오늘 본문은 앞달락에 이어서 세상을 향해서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파송받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꼭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앞으로 제자들이 당할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줄 거고 채찍질 당할 것이며 총독들과 임금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이인 형제야 부모 자식 사이가 이간될 것이고 그들이 너희를 대적하여서 죽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해주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을 꼽으라면 16절입니다. 16절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후의 말씀인 17절부터 23절까지는 왜 제자들에게 뱀 같은 이 지혜가 필요한지, 비둘기 같은 이 순결이 왜 필요한지 이것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뱀과 같은 지혜로 비둘기 같은 이 순결로 끝까지 견뎌내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도 더러 인용하는 말씀이죠. 이 중에 우리가 더 자주 인용한 말씀은 뱀과 같이 지혜롭다라는 말씀입니다. 언제 이런 말을 인용합니까? 때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랑원 식구들 중에 너무나 순진해서 마냥 당하고 있는 이 분들이나 혹은 융통성이 없어 고지식하게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조언이 바로 이 말이죠.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말일 겁니다. 이 약삭빠른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도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게 살아가려면 때로는 뱀과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비둘기 같은 순결한 건 그럼 어떤 건가요? 이 둘은 전혀 상반된 개념처럼 보이니 말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의 핵심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하필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고 뱀의 지혜를 말씀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사실 뱀은 우리에게 그다지 좋은 이미지로 인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교활하게 하와를 속여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그 주범이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이 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을 상징하는 짐승으로 자주 등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간혹 우리도 때로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도요, 이건 왠지 뭔가 정정당당하지 않는 어떤 꼼수 같은 걸 사용하라는 건가라는 이런 찜찜함이 있기도 하죠. 그래도 때로는 때에 따라서는 조금은 부정적일지라도 더러는 뱀처럼 약삭빠르고 또 이런 지혜가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쯤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사용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오해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겠냐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뱀을 언급하신 것은요, 실제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당신이 만드신 이 피조물 중에 뱀을 가장 지혜로운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죠.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기서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말 성경에 번역된 이 간교라는 단어가 바로 원문의 이 지혜라는 단어예요. 뱀이 가장 지혜롭더라라는 이 말입니다. 거기서는 이 지혜라는 단어를 간교라는 부정적인 이 의미로 번역해 놨죠. 왜냐하면 이어지는 이 이야기가 뱀이 하와를 속이는 이 이야기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똑같은 단어가 잠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슬기로운 자라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다윗이 사울의 이 위협을 피하면서 그가 발휘한 이 기질을 이 단어로 표현해 놓고 있단 말입니다. 지혜롭게 행동했다라는 말로요. 뱀에게 주신 지혜 자체는 하나님의 창조로서 선한 것이었어요. 그 지혜가 잘못 사용되었기에 뱀이 범죄한 것일 뿐, 원래 하나님은 뱀을 가장 지혜로운 동물로 뱀 또한 하나님 당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좋게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고로 여기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뱀의 이미지는 처음 창조하신 그 본래 모습으로서의 뱀의 이미지예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시면서 뱀에게 주셨던 가장 탁월한 그 지혜, 그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이 주신 이 가장 탁월한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적어도 여기서 말씀하신 이 뱀같이 지혜롭다는 건 우리가 오해한 이 부정적인 꼼수는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럼 뱀같이 지혜롭게 된다는 건 과연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어떤 게 뱀 같은 지혜일까? 이 말씀 속에 담긴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려면 먼저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어떤 상황,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영혼들을 추수하는 이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신 이 제자들을 지금 세상에 파송해 보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마치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은 이 짠한 심정이라는 거죠. 당신의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겪게 될 이 고난을 미리 다 내다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자기들을 공에 넘겨줄 거고 채찍질 당할 것이며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이리저리 끌려다닐 것이고 가장 자신을 잘 이해해 줄 알았던 가장 가까운 사이인 이 가족들이 자신들을 대적하고 죽게 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왔는데 오히려 나는 그들의 증오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예수님은 이미 다 아신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 부여받은 이 권능으로 자기들의 병을 고쳐주고 회복시켜주면서 영생의 길을 알려주는데도 이건 돈 받고 하는 일이 아닌데도 고쳐주고 회복시켜주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웬걸 고맙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핍박이 온다는 겁니다. 내 헌신과 내 노고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해를 하고 모욕을 하고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당장 드는 생각이 무엇일까 말입니다. 아, 이게 뭐지? 이게 분명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뭔가 잘못된 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맡기신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생업도 포기하고 다 버리고 왔는데 이게 그 대가인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결국 이게 아닌가? 그때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너무나 생각 없이 그냥 성급하게 한 결정인가? 이런 생각 말입니다. 그러면서 찾아오는 게 있죠. 바로 시험이란 말입니다. 포기란 말이죠. 그래, 접자. 내 헌신의 대가가 고작 이런 거라면 나는 안 할란다. 내가 무슨 부귀영화 누리겠다고 이런 대접받으면 이걸 하겠나? 아니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아무런 성과나 열매도 보람도 없다면 이걸 계속해야 할 이유가 뭘까? 그래, 여기까지다. 그리고 그만두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지혜란 말입니다. 무슨 지혜요? 영적으로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요.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지혜요. 지금 이런 감정, 이런 판단으로 내리는 이 결정을 누가 가장 기뻐하고 누가 가장 안타까워 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지혜요. 그러하기에 이걸 방해하고 어떻게든지 못 살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자기가 장악하고 있는 이 권리, 이 사람들을 빼앗긴 이 악한 세력들의 공격이 있다는 걸 보고 아는 지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보내시면서 하신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해내는 거예요. 너희가 가진 이 권능으로 너희들이 그들을 섬기고 고쳐주고 그들에게 봉사하면 그들이 너희에게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너희를 공에 넘겨줄 거고 해당해서 모욕하고 채찍질 할 거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거고 너희를 결국은 죽게 할 거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걸어가는 이 길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원래 이런 게 이 길이었지. 이 길을 가라고 하셨던 거지. 그래서 내가 이걸 각오하고 시작한 길이었지. 그런데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왜 이것 때문에 이걸 다 놓아버리려고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핍박이 와도 오해를 당하고 모욕을 받고 미움의 대상이 되더라도 지금 내가 걷는 이 길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혜예요. 당신이 명하신 길을 갈 때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 고난 앞에서 당황하지 말고 헷갈리지 말고 정확하게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요.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이 사명의 길,
이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신 거예요. 이 지혜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그 목적,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감당하려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세상에 공격이 있고요. 그 공격 앞에 반드시 우리는 이런 내상을 입고 이렇게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를 합니다. 믿음으로 사업을 해서 그 수익을 내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쓰기로 결단했으면 하나님의 이 기적같이 판로를 열어주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믿음의 기업으로 우뚝 설 것을 기대하죠.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말씀대로 일을 처리하고 사업을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선택하면 그 믿음의 선택에 합당한 그런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내가 헌신하면 적어도 그 일을 감당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하나님은 제거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아니, 그게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길 힘을 우리에게 항상 주시라고 믿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졌던 기대도 바로 이런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권능을 받았죠. 그 권능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으리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가는 곳마다 환대를 받으며 사람들은 자신을 좋아할 거고 존중히 여기고 인정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주님은 그 정반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미 경고하셨던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 하면,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 반드시 공격이 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희생하고 그래서 양보하면 사람들은 내 배려를 인정하고 고마워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란 말입니다. 세상은 오히려 그런 우리를 만만하게 보고 더 무시하고 더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선한 결과가 아니라 그 반대 결과들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길에서, 이 사명에서, 이 헌신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런 핍박과 공경을 당하면서 제자들의 힘을 빼고 결국은 이 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이걸 다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길을 떠나기 전에 먼저 이걸 예고하셨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구나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기억해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혜인 겁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것이 너희가 걸어가는 이 길의 기본값이다라는 이 말씀 말이죠. 여러분, 내가 걷는 이 길, 내가 걸어가겠다고 호기롭게 말하며 시작했던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참으로 아는 이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지혜만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 사단의 관계를 간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낙심치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 이 믿음의 일, 이 사명의 일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왜요? 바로 사단이 그것을 목적으로 이 사명자의 삶을,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계속 공격하기 때문이죠. 포기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선한 결정들을 후회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걸 간파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간파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이런 지혜가 있습니까? 이런 지혜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바라보는 이런 영안이 여러분에게 있냐 말입니다. 이 지혜 없이 그저 내가 그린 그림, 내 길에 가득 찬 그 청사진만을 가지고 지금 이 길을 걷다가 지쳐 있지는 않으신가요? 더 이상 나는 못한다, 포기하고 있지 않으신가 말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온다고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믿음의 이 일들을 멈추지 마십시오. 영적인 지혜로 지금의 이 상황을 해석하고 그렇게 보셔야 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방해하는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은요, 지금 예수님의 이 예언이 나에게 적중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내 잘못 때문에 생긴 어려움 말고요. 이건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가고 있는 이 방향이 제대로 된 방향이라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길은 언제나 두 방향으로 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향하는 이 생명으로 이어진 길과 멸망으로 가는 사탄이 닦아놓은 길입니다. 사탄의 길을 가는 자들은 사탄의 방해를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 방해 공격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이치란 말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그 유무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에, 이 선택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고난이 있어도요, 막히는 어려움이 있어도 바른 길, 옳은 길일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길에는 반드시 우리를 멈추게 만들려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멈추려고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인간관계로, 때로는 건강으로, 영적인 공격으로, 실망과 낙담으로, 절망으로 공격해 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 사명의 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을 살리는 길에 어려움이 있다고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는 자가 되십시다. 저도 제 사역과 제 목회를 보면서 참 힘들고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저 스스로 나를 보면서 내 연민에 빠져서 너무나 우울했던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시면서 열심히 선교를 하는데 선교가 너무 안 되더래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산에 올라가 막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찬양은 안 나오고 이런 노래만 나오더랍니다.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이 노래만 몇 시간 하고 내려왔대요. 근데 저도 꼭 그런 심정이었어요. 울려고 내가 왔던가. 내 진심을 오해받기도 하고 내가 기대했던 그런 열매나 결과가 없는 거예요. 왜 왔을까? 왜 이걸 계속해야 할까? 후회가 되는 겁니다. 하기가 싫고 할 힘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안 하고 싶다고, 안 할 거라고 그렇게 막 이렇게 때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처음 주님께 헌신하면서 이 개척의 길을 가겠다고 드렸던 그때 제 마음은요, 주님을 위해서 죽으리라고 진심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그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 각오를 하고 왔던 거예요. 살겠다, 이걸 내가 잘 살아보겠다 아니라 진짜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진짜 당신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는 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고작 사람들이 좀 오해하고 내가 생각했던 그 시나리오대로, 그 계획대로 가지 않는다고, 못하겠다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겠다고. 여러분, 그런 제 헌신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지요. 그건 말은 내가 죽겠다고 했지만 실은 내 마음에는 죽는 게 아니라 잘 사는, 그래서 성공하는 이런 기대들이 가득했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다 나를 인정해주고 그 열심의 보상들이라고 생각하는 이 열매들이 있을 거라고, 나타나라고 생각했던 거란 말입니다. 분명 저는 그때 주님 앞에서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죽겠습니다 다짐했어요. 진심으로요. 그 결단의 기도를 하는 동안 결국 이 다짐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저를 이런 죽겠다는 다짐을 하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지금은 내가 못 죽겠다고 하니까 왜 그때 이런 다짐을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똑같으셨던 거예요. 이미 그때 이 길에 어떤 각오가 필요한지를 이미 저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이 각오를 했던 거예요. 이 길을 가면 사람들이 너를 오해할 거고 네가 기대한 것처럼 그렇게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 거라고. 그런데 그건 귓등으로만 듣고요, 내 기대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라는 내 기대를 가지고 온 거란 말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내 사역이, 내 목회가 승리하고 성장해서 성공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 죽으라고 보내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짐을 하고 저는 왔던 거란 말입니다. 목적이 올바르면,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포기하면, 주를 위해서 진짜 살면 막 성공하고 막 형통하고 내가 옳았다는 게 다 증명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세상을 향해 가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말입니다. 이게 제자들만을 향한 말인가요? 우리 모두를 향한 말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기대가 된다. 야, 이제 믿음으로 승승장구할 너희들의 앞날이 너무 기대가 된다. 내가 너희들 미래를 축복한다. 믿어라, 다 잘 될 거다. 이게 아니었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구나라는 거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내져서 그 가운데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잖아요. 물어뜯겨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리를 양으로 바꾸라고 우리를 이리 가운데 보내신 게 아니에요. 이리에게 물어뜯겨서 잡아먹히도록 보내신 거란 말입니다. 이게 이 길의 기본값이란 말이에요. 왜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받으신 대우였고 이렇게 세상에 뜯기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길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는 이 길을 가겠다고 나선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뜯겨 죽는 그 길 말입니다. 내가 내 권능으로 이 이리를 다 쳐서 얌전한 이리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물리고 뜯겨 죽음으로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증거되는 방식, 그 방식이 이 길의 방식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본값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물어뜯기면 이게 왜 이런 거냐고,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고 다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싶어 하죠. 기독교가 세상의 힘을 가져서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보지 못하도록, 국가가, 나라가, 정부가 이 기독교를, 교회를 우습게 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사들 보면요, 도대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다 다 팔아먹었는지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신앙이 바라는 건 예수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를 가지는 길로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이 교회와 기독교를 우습게 여기는 건요, 우리가 믿는 복음 때문이 아니라 그걸 정말로 믿지 못하고 세상의 힘을 믿는 우리의 거짓 믿음 때문에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건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하면서요, 그렇다면서요, 그의 제자가 되겠다면서요, 그러면 예수의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죠. 여러분, 혼돈하지 마십시오. 이리 가운데 사는 것, 물리고 뜯기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의 기본값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간 모든 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상황의 기본값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반드시 이 길로 가게 됩니다. 아니,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담스럽습니까? 너무나 힘든 것 같나요?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의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사단의 공격도 무한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간까지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 끝이 언제입니까? 23절을 보십시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예수님이 오시면 이 모든 공격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3절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이때가 끝이라는 건데 도대체 이때는 과연 언제를 말하는가? 이때는 주로 네 가지로 설명되어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때라고 했으니까 첫째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해서 다시 오신 때,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하신 성령 강림의 때, 세 번째는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유대가 완전히 망하게 될 때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그런데 위에 이 네 가지 때 중에 어느 하나라고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 시기에는 모두 다 위의 말씀과 모순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요. 이때를 예수님의 부활 때나 성령 강림 때나 혹은 예루살렘 멸망 때라고 한다면, 그런데 인자가 왔는데도 그 이후에 계속된 이 사도와 교회에 대한 이 박해를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부활하는데도 성령 강림 이후에도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한 이후에도 계속 교회와 이 사도를 향한 박해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신 때를 말하나, 이것도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내가 올 거라는 이 말씀과 맞지 않죠. 이미 제자들은 이스라엘 넘어 온 세상을 향해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박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박해가 끝나게 되는 그때는 언제인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요, 12명의 제자에게만 하신 말씀, 그들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었듯이
이 말씀 또한 여기에 나온 12명의 제자만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을 읽었던 1차 독자들, 그리고 그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지금도 이걸 읽고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이때 당시 전도를 떠나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이 전도자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를 위한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시점은요, 모든 시대 사람들이 다 각각 다 적용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사실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모든 시대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시려 했던 이 말씀의 의미는요, 아무리 심한 박해라 할지라도 그 박해도 끝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겁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이 핍박, 이 박해는 영원하지 않다. 그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 끝이 곧 반드시 올 것이니, 그러니 이걸 믿고 끝까지 견뎌내라 라는 거예요. 이 길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사단의 공격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그 길 끝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결말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이제 제가 더 이상 제 목회의 그 어떠함 때문에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건 제가 여기서 이제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점점 이렇게 자라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라갈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박해가 더 이상 박해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박해는 어떻게 해결되느냐 하면 그 박해를 싹 치워져 버리고 우리 앞에 아무런 박해도 없이 만들어서가 아니라 그 박해가 더 이상 박해가 아닌 거죠. 그 박해를 뛰어넘는 이 능력을 주심으로 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복음의 능력은 그 어떤 것도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며 낙담하지 말고요, 도리어 우리를 낙심케 만드는 영적인 실체를 영적 지혜로 분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분별해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더 명령을 하신 거예요. 뱀 같은 지혜와 함께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세상의 공격 앞에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당하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공격 앞에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23절을 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그런데 이 말씀이요, 그 앞에 22절은 끝까지 견디라고 해놓고선 왜 여기서는 또 피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도망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공격, 세상의 방식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미워한다고 해서 똑같이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난해 온다고 해서 똑같이 비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공격해 온다고 해서 똑같이 공격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16절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17절에 이 말씀을 하시죠. 사람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신 이 대목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도 이상하죠? 아니, 지금 제자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삼가라, 경계하라 하시니 이상하단 말이죠. 여기서 말한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보십시오. 제자들을 공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책짓질하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모욕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삼가라는 건데, 그럼 그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기서 삼가다라는 원어의 뜻은요, 주의하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으로부터 떨어져서 네 마음을 지키라라는 의미예요. 뭐로부터요? 바로 이들의 마음으로부터요. 즉 그들과 똑같은 마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너에게 하는 그런 마음처럼 너희는 그런 마음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이 말씀인 거예요. 이게 곧 지혜로운 반응이고 이게 곧 순결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순결은 섞이지 않는 순수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같은 마음, 그 생각과 섞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처럼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석해서 그 감정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말인 거예요. 이 세상의 일이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어도 거기에 똑같이 반응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지혜로 모든 걸 판단하고 해석하고 반응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그 다음의 명령,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의 공격 앞에서 뱀과 같은 지혜로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공격과 위기에 대응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영적 무기 중에 왜 이렇게 자주 등장하느냐 하면요, 기도해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세상의 방식이 아닌 사단이 의도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는 이 순결함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개인도 공동체도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 기도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요? 개인적으로, 우리 공동체적으로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이 모든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이것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힘을 얻는 겁니다. 모든 말을, 모든 반응과 결정을 멈추고 모든 감정의 진행을 거기서 멈추고 먼저 기도하는 이 일에 집중하십시다. 결정해야 하는 일은요, 사람과 이야기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결정하십시오.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너희를 이 일 가운데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사도들이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그들의 이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자신을 치려고 돌을 모여든 이 사람 앞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을 겁니다. 주님, 나에게 할 말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말만 넣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넣어주십니다. 우리가 이리 앞에 섰을 때, 우리를 향한 세상의 반응 앞에 섰을 때 성령님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그 할 말을 주시는 것처럼 이 모든 나를 향한 이 세상의 반응 앞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이것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마음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 마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고 순결이 필요하고 이걸 정말로 실천할 수 있는 이 동력,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며 성령님이 넣어주시는 그 마음을 발견하세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반응하세요. 같이 물고 뜯는 일이가 되지 말고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그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고 판단하고 아무 생각 없이 반응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가정을 흔들어 놓기도 하고 좋았던 관계를 흔들고 신뢰했던 관계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이 상황이 발생할 거예요. 내 마음이, 내 헌신이, 내 양보가 오해를 받고 내 배려가 배신으로 되돌아오기도 할 겁니다. 오히려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숙명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제자의 길, 예수를 따라가는 삶의 숙명이라고요. 바로 그 속에서 지혜와 그리고 성령님이 넣어주는 그 순결한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사단이 하려는 게 뭔지,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지금 꾀하고 있는지, 그래서 뭘 하려는 건지, 어떻게 만들려는 건지를 볼 수 있는 이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항해서 주님은 여기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결정하기를 원하는지 그걸 볼 시간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냥 결정하지 말고 내 본성이, 내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요.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아니면 사단이 노력하는 마음인지를 분별할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에 반응하는 것, 그들과 같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순결입니다. 이걸 분별해내고 이걸 실천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물어뜯기면서도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나에게 넣어주시는 그 마음을 반드시 느끼게 될 거예요. 부디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무엇이든지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길을 멈추지 마십시다. 뱀같이 지혜로워지십시다. 그래서 분별해내십시다. 비둘기같이 순결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응하십시다.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의 공격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 지혜로, 이
이 순결로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고통이 되지 않는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끝까지 견딤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을, 그 은혜와 축복을 함께 경험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 요즘 내 마음을, 내 감정을, 내 심령이 어떤지를 바라보십시오.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이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 세상적인 눈으로 보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똑같이 반응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단의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고 낙심하고 지치게 하고 절망케 하고 분노케 해서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더 이상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가운데 보내셨는데 여러분, 내가 뭘 기대하고 있는 거냐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길의 숙명입니다. 기본값입니다. 당연히 세상은 우리를 모욕하고 비방하고 우리에게 돌을 던집니다. 내 헌신과 내 수고에 그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필요한 지혜가 무언가를 보세요. 성령이 부어주는 그 마음을 묵상하고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풀어가야 할 이 순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동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그들과 같이 되지 마십시다. 이리가 아니라 양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내가 무엇으로, 어떤 것으로 나를 보내신 이곳에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지, 그게 뭔지를 고민하십시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게 우리의 숙명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와 순결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없이 이런 능력은 임하지 않아요. 죽어있는 기도의 시간을 회복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십시다. 일이 힘들어서, 상황이 어려서 힘든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회복하십시다. 기도에 답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영적인 지혜도 비둘기 같은 그 순결함도 생깁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그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견딜 그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